말씀에 우리가 애워야 할 말씀입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자연 속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주시고 꽃향기도 날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도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우리 모가미 사랑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정말 면도칼로 뵐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나의 입술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가미 사랑교회 시간도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은혜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요, 수치의 누더기를 벗고 영광의 예복을 입으라 하는 좀 말씀, 제목이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 다양한 옷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메이커도 있고 유명 메이커, 뭐 디자인, 보통 공장에서 찍어내는 옷, 싸구리, 뭐 아주 옷의 모양이 다양합니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리고 옷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작업복도 있고 의사가 입는 옷도 있고, 또 목사 가운도 있고 성가대 가운도 있고, 또 노동자들이 또 입는 옷도 있고, 또 공무원의 또 옷이 또 유니폼이 있고, 또 우주인은 우주복을 입고, 그러니까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옷을 다양하게 입습니다. 그런데 참 옷이라는 건 인간에 있어서 옷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죠. 네.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채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지금 옷이 아주 시원하게, 아주 오늘 날씨도 우리가 시원한 그런 옷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또 여기 일본 분은 또 여름 옷으로 싹 바꿔서 입고 오고, 저대로 또 이렇게 시원해 보이라고 또 자켓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절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고 항상 인간들은 온도를 조절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계절을 따라서, 장소를 따라서 옷을 그렇게 바꿔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난주 면도칼로 베어낼 수 없는 사랑이라고 전했는데, 이번 주는 시리즈로 이 옷에 관한 말씀을 아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호야김 면도칼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죽옷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그런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와 끊임없이 베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일본 분들은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국어로 전합니다. 여러분, 네. 아담의 가죽옷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코토네트 오르에 담긴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 또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에레미야 36장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만했던 왕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묵상하고 살았는지요. 그래서 그 오만한 왕이 누굽니까? 대왕이니까 여호야킨입니다. 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회개하며 옷을 찢는 대신 무엇을 찢었어요? 서기관의 면도칼, 타하루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타하루. 면도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막 하루에 막 이렇게 비해서 하룻불에다 던졌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신분 또는 영적 상태 그리고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의 가죽 옷에서 시작하여 요셉의 채색 옷,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 제사장의 예복을 거쳐 마지막 신부의 세마포에 이르기까지 옷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거대한 드라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고집의 누더기를 벗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새 옷을 입는 영적 원리를 오늘 이 시간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옷이라는 게 참 어떻게 잘 입으면 아름답고 또 잘못 입으면 촌스럽고 그렇죠. 그런데 옷에 대해서는 참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옷은 외모적인 그런 화려한 옷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무화과 잎을 폐하고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가장 범죄한 행동은 바로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수치를 가리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그 치마를 두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치마를 두르면 자기의 모든 수치가 다 가려질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도 그 수치를 몰라볼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수단과 자기의 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뜨거운 태양 아래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아주 뻣뻣한 잎사귀일 뿐이었어요. 가죽옷, 히브리어로 코토네트 오르, 하나님은 인간의 헛된 노력을 폐하시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이 꼭 필요합니다. 내 대신 내 죄를 사하려면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의 은혜, 누군가의 죽음이 전제된 사랑,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잎은 살아있는 식물을 엮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가죽옷은 반드시 짐승을 희생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엮은 무화과 잎은 성경에 종교적 노력과 자기 합리화를 뜻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옷은 뜨거운 열정 아래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죄의 본질적인 수치를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은 수없이 자기 수치, 허물, 이런 거 허물을 덮기 위해서 누군가의 한 사람을 자기보다 높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희생시켜야만이 내가 올라가거든요. 그는 인간의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교만이지요. 내 욕심 채우기. 그래서 요즘에도 똑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자기의 드러나는 부끄러운 그 수치, 과거,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그 창피한 그런 모든 수치를 전부 가리려면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포장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거짓말이 들어가야 되고, 남을 속여야 되고, 남을 희생시켜야 되고, 모욕해야 되고, 남을 밟고 가야만이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스스로가 만들어 입은 나무잎 치마일 뿐입니다. 잠깐은 가려지지만 해가 뜨면은 어떻게 돼요? 부서져 버려요. 여러분, 피 흘림의 원리는 바로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는 바로 죄의 사망이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희생의 재미를 준비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여호야김은 말씀 두루마리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을 죽이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죄의 수치는 인간의 도덕이나 노력으로 절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보면 꼴을 못 봐요. 어떻게든 죽여야만 돼. 그 사람을 희생시켜야 내가 산다라는 생각. 그거는 인간적인 도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수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오직 죄의 수치는 인간의 도덕이나 노력으로 가려지지 않는데, 오직 희생의 피가 흐를 때만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카파르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호야김이 면도칼로 말씀을 베어낸 것은 아담의 무화과 잎과 같은 헛된 방어였습니다. 방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 그는 말씀을 면도칼로 찢었으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주심의 은혜, 그는 수치를 가리는 완전한 방법은 인간이 만든 무화과에 잎은 햇볕이 마르며 금방 부서지고 자신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카파루, 속죄, 카파루, 속죄, 속죄라는 말이 어는 덮다, 입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들치어내어서 정죄하시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히 지으신 가죽 옷으로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들춰내지 않아요. 그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가려요? 가죽으로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려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바로 말씀의 옷으로 가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아버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거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술이 채가지고 춤을 췄는데 결국은 옷이 벗겨진 것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자식이라면, 함이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말고 뒷걸음에서 그걸 덮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 우리 인간들이 바로 해야 할 일인데, 뽀조시 가서 보고 아버지가 벗겨진 모습을 보고 비웃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정신도 못 차리고 저게 뭐야? 수치를 다 드러내고, 이러고 그거 가지고 자기만 알면 되는데 샘과 야벨에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흉을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폭로해버렸어요. 폭로. 응? 여러분 폭로를 했는데 하나님은 가죽 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면도칼로 우리를 도려내시는 분이 아니라 가죽 옷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찢어지지 않는 가죽의 옷으로 가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들춰내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인간들은 남의 죄를 들춰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가죽의 옷, 생명의 옷으로 우리에게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무화과 잎을 패하고 구원의 수치심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무화과 같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뜻하지만 옷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지어서 그래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의 채색 옷과 야곱의 배옷 있습니다. 이것은 시련을 통과하는 옷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때로 고난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사람이 입혔기에 형들에게 의해 벗겨질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적인 가죽옷 그리스도의 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벗길 수 없는 구원의 이치심입니다. 할렐루야. 채색옷 케토네트 80 히브리어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입었던 이 옷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긴 소매 옷입니다. 근데 그러나 형들에 의해서 이 옷이 요셉의 옷이 어떻게 돼서 벗겨지고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찢어지고 또 때로는 비참하게 벗겨질 때가 많아요. 수치심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는 또 원한에서 원한을 또 싸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과의 인생 관계에 있어서 얽히고 설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때로는 성경에서 나오는 옷은 생명을 살리는 옷입니다. 이 구덩이는 보르라고 합니다. 보르. 옷이 벗겨진 요셉이 던져진 곳입니다. 이곳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바로 비움과 채움의 장소였습니다. 그 구덩이가.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지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배옷은 아들을 잃은 야곱은 옷을 찢고 허리에 배띠를 띠고 히브리어로 배띠는 에조로 그 띠를 띠면서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배옷은 죽을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고관들이 죄를 짓거나 국가적 재난이 닥치면 옷을 찢고 거친 배옷을 입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에조로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요셉이 입은 옷을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케토네트심은 속옷, 긴 옷, 몸 전체를 덮어주는 것인데 품위가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어디로 던져졌습니까? 어디서 찢기고 어디서 벗겨졌습니까? 단지 우리는 육적인 옷이 벗겨지고 찢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 우리는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짓밟히는 그런 아픈 상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이 요셉은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서 벗겨진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입히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주 깊은 구덩이로 내던져졌어. 찢기고 정말 벗겨지고 상처 입고 절망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주셔서 최고의 국무총리의 자리를 앉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 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바로 훈련이죠. 내 안에 교만이 부서져야 하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통치의 옷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쓰나미 났던 해가 몇 년도죠? 2002년도인가? 네. 2012년인가? 13년. 13년에. 네.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제가 수십 년 살아온 간증체 자서전을 제가 냈는데 원래 제목을 뭘로다가 할까 했냐면 산에서 벗겨지는 죽순, 산에서 벗겨진 죽순이라는 제목을 그 토를 다룰까 하다 눈물의 고백으로 바꿔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요, 제가 죽순을 캐면서 오랫동안 20km씩 하루에 몇 번씩 그 높은 산에 가서 지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망신창이가 된 그 상황에서 정말 내 몸은 완전히 다 망가지고 피투성이었습니다. 산에서. 그렇게 죽순을 뜯어 팔아서 생계하려고 일본에 와서 그렇게 눈물 고생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정말 나를 벗기셨습니다. 찢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지금 19년째 지금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서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구덩이에서 건져서 다시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 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훈련시켜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일본 땅에 보내서 오랫동안 7년 동안은 그 죽순을 캐고 험한 산에 올라가서 정말 곰과 부딪혀가면서 도망 다녀가면서 나물 보따리 던져가면서 정말 그렇게 곰에 눈치 봐가면서 나물 캐서 생활을 생계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근데 그러한 삶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러 오셨던 겁니다. 위급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종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 세계 선교사도 되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간증 복음 전하는 그러한 강사로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제사장의 예복은 수치를 넘은 거룩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수치를 가리는 데만 끝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코헨으로 부르셨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바로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베게드의 옷을 뜻하는 이 단어는 배반하다라는 뜻의 비가드에서 유래했습니다. 인간의 배반으로 시작된 옷의 역사를 하나님은 제사장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어라 하는 말씀이 신약에서의 완성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를 짓고 배반한 후 비로소 옷이 필요해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 후에 인간은 타락이 되었죠. 여러분, 본래 벌거벗을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는 영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직분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바로 목사든 선교사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링컨의 말씀인데요. 링컨의 자비의 옷이라고 있습니다. 자비의 옷.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게는 한 병사가 탈영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 병사의 사정을 듣고 사면장에 서명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이 청년에게 죽음의 옷 대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의 옷을 입혀주고 싶네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야김에게 심판의 두루마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용서의 예복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입니다. 기회를 주셨던 거죠. 여호야김 말씀을 내 입맛대로 막 편집도 하고 면도칼로 베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내 맘에 안 들면 불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 아래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다섯 번째 본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어라. 이것이 뭐냐? 신약의 완성이었어요. 이 옷은. 신약에 오면 옷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고 이렇게 입히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실을 짜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재단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입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덮어주심의 은혜, 카파루, 속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파루는 덮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죽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라 죄인의 추함을 하나님의 자비로 완전히 덮어지는 그런 전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또는 가죽옷의 은혜를 구약에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벌거벗겨지심을 인해 우리가 수치의 누더기를 벗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탕자의 제일 좋은 옷,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누더기를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옷을 입혀주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는 과거를 하나님을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절대로 네가 어떻게 살았니? 너 세상에서 뭐 했니? 수치를 드러내면서 사람 만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폭로하고 그 부끄러움을 쏙닥쏙닥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마귀가 용서합니까? 사탄이 용서해줘요?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그 가족 옷을 베끼려고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에다 불을 켜고 밤낮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며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게 세상 것으로 꽉 채워놓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에게 한 아버지는 좋은 옷도 주실 뿐만 아니라 손에다 가락지도 끼워주셨고 그뿐이에요. 그에게 소도 잡아주시고 닭도 잡아주시고 돼지도 있는 제사 다 털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투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큰아들. 아버지와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는 돼지 한 마리, 아니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간 누더기 입은 아들에게 이렇게 좋은 옷이랑 가락지랑 그렇게 누더기를 벗기고 말이야 목욕까지 시키고 최고의 집에 있는 총 재산을 다 털어서 그렇게 재산을 탕진한 아들에게 다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거에 질투했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질투했던 아들은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 아들 것이에요. 큰아들 아버지하고 사니까. 근데 자기 재산이 따로 있나? 탕자는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그 탕자에게 또 재산을 준다고? 더 나보다 대우해주잖아. 같은 형제끼리라도 시기 질투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가 많아요. 사회에서도 시기 질투가 있고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 대접받고 나보다 더 똑똑하면 그 꼴을 못 보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졌어도 면도칼려 성경 율법의 책을 자글자글 찢어서 불에다 태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태웠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입혀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생명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다.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낙엽하고 무화과나무 잎같이 폐지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폐지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입었던 자기 스스로가 디자인해서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 잎 그거 디자인은 파란색이라 이쁘죠. 근데 얼마 못 가서 찢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모두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 짐승을 하나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 옷을 찢어지지 않는 생명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잔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에덴의 가죽옷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완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 수치를 폭로했다 할지라도 면도칼에 인생을 살았으나 샘과 야벳은 옷을 메고 뒷걸음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듯이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든 남의 허물을 보고 폭로할 게 아니라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그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는 가죽의 옷,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예배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외출했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까? 집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기가 누더기 옷 입고 그냥 가세 하는 것보다도, 물론 너무 가난해서 육적인 눈에 보이는 옷은 누더기지만 내 영혼, 내 마음 순수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열정, 회개하는 믿음, 겸손만 있다면 그 누더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더기 옷을 싹 벗겨내고 찢어진 그 옷을 벗겨내고 무엇을 입히십니까? 바로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처럼 잠언서 17장 9절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도들은요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아버지의,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집과 체면이라는 무화과 잎을 엮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두루마리를 베어가지고 면도칼로 베어서 갖다가 불에다 던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 말씀이 뭐 이렇게 막 거슬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걸리고 막 그냥 뭐라 그럴까, 내 마음을 막 베어나는 그런 쿡쿡 찔르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외면하고 잘라버리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옷 벗김에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부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심판의 칼로 배신한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의 칼을 대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구원의 가죽옷을 여러분 성도들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신부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칼을 대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찌지 않는 그런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무잎처럼 부서지는 내 의를 폐쇄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의 예복을 입고 천국을 입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벗겨진 상태인지 아니면 찢겨 있는지, 어디서 찢기고 어디서 벗겨졌는지, 어디서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졌는지, 어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의 구원의 손길을 뻗쳐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지금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지금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수치의 누더기를 벗고 영광의 옷을 입으라고 하셨으니 그 과거의 누더기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바로 우리는 신부의 예복을, 영광의 예복을 입고 앞으로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가정이 찢기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수렁에 빠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와 또 나라와 민족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구원이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가미 사랑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19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아름다운 성전은 내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뜻이 있어서 우리 모가미 사랑교회를 안방에서 시작해서 19년째 이곳에서 꾸준하게 하루